우리가 그 메뚜기 재앙을 다루면서 이게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런 재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는데, 오늘 말씀도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이 우리 인간 앞에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은 유대 나라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나라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고가 주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고통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겹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심각한 고통이 전능자에게로서 임했다라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건 뭐 자연재해나 저절로 그렇게 이런 심각한 고난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임했다. 전능자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심판의 그 성격과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 놓고 이런 심판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눈앞에서 끊어진다. 그러면 사람이 못 먹으면 말수가 작아져요. 사람이 못 먹으면 행동하는 것들이 아주 다 축소되고 맙니다. 못 먹으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줄어들고 웃을 힘도 없다,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사그라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먹을 것을 거두어 가신다. 두 번째는 그 먹을 것이 얼마만큼 완전히 이렇게 끊어졌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도 완전히 다 끊어진다는 것. 사람이 좀 못 먹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사는 그런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어 들이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다 거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력조차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 버린다 그랬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냥 흙덩이 아래서 썩어 버려요. 창고가 비었습니다. 곡간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활동이 완전히 다 끊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먹을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수확해내고 그걸로 물물 교환하고 뭔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다 시들어 버리고 썩어 버리고. 세 번째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다.
여기 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파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 그런 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어요. 가축은 챙겨줘야 먹잖아요. 챙겨줘야. 근데 배고프니까 울어요. 소떼가 소란합니다. 배고프다고 막 그냥 이는 꼴이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에게 줄 먹이조차 없다는 거예요. 탕자는 쥐염 열매라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가면서 연명을 했는데 이제는 꼴이 없어요. 가축들에게 줄 꼴이 없어요. 또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래서 양떼들은 먹을 게 바깥에 그 풀들이잖아요. 그런 걸 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거기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떼들도 피곤하다. 5번째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불이 목장의 풀을 살라버렸어요.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다 살라버렸어요. 내가 관리하는 것도 다 불에 탔고 들판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다 불에 타고 없는 거예요. 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그랬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왜?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들의 풀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완전히 다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이 모든 생명을 환원시켜 줄 수 있고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완전히 다 끊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뭔가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슨 문화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노래를 하겠습니까? 그냥 말라버리고 불타고 그리고 다 썩어버리고 곳간 텅텅 비고 먹을 게 없는데 그냥 그대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순식간에 싹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우리들을 야금야금 집어삼키면서 우리를 피폐화시키고 있고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들이 다 끊겨져 가고 있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은 풍성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 하나님의 양식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성경책을 껴안고
잠을 자는 그러던 모습이 참 엊그제 같은데, 내 인생 얼마 살지도 못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눈에 말라가고 있는 이 현상이 지금 이 현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이뤄질 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얘기한 것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병에서 낫게 하시고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살 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겹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살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이런 심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겹친데 또 겹치고 또 겹치는 그런 어마무시한 심판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에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에 기쁨이 말라갑니까? 즐거운 거리가 다 말라가고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섬기던 그런 뜨거움이 다 식어버리고 있습니까?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파고드는 이 불덩이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쾌락과 죄악된 이런 모습들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마땅히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메가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메가폰을 왜 잡습니까? 소리가 크게 나가라고. 이런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을 때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천체가 변하고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오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그렇게 등쳐먹고 살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그냥 인간의 삶처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파고드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감증이 생겨서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영적인 기쁨은 다 말라 들어가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던 이런 모습들도 그냥 다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겨우겨우 그냥 형식만 갖추어서 종교 생활하듯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고통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쳐 부르시는 게 있어요. 부르짖어라, 돌아서라, 죄를 다 고백하라. 이런 고난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아픔과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임했다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그걸 듣는 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메가폰까지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크게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생활 안 하고 돌이킬 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듣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쾌락을 쫓는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무감각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적셔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뛰어들어가면서 내 이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려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베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의 세월, 이 말세 진말의 현상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크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부르짖어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과 내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주 충분하게 느끼고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어리숙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이 고통 가운데 메가폰 소리로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